2023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언제나처럼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은 설레고 들뜹니다. 우리 앞에 펼쳐질 일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 때문일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아유 나 죽겠네 하면서 새해를 맞이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다들 작년보다는 더 나은 한 해, 더 성장하는 한 해, 더 풍성한 한 해, 더 행복한 한 해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새해를 맞이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좀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로 앞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이죠.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이시는 메시아가 왔다. 바로 여기 계신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분을 왕으로 삼는다면 우리의 모든 먹고 사는 문제는 끝난다.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참된 메시아다. 이분이 독립운동을 해주신다면 로마가 문제가 아니다. 이제 우리는 세계를 지배하는 위대한 민족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 예수님이 주시는 떡과 물고기를 먹은 군중들 사이에 커다란 동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가 어른 남자만 5,000명이면 본래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여자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또 당연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성경학자들은 전체 사람의 숫자를 약 2만 명 그 이상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12바구니나 남았어요. 그렇죠? 어린이 도시락 하나가 2만 명 정도를 먹인 것이라 계산해 보면 만약 10,000개의 도시락이 있다면 적어도 2억 명을 먹이고도 남습니다. 이런 계산이라면 전 세계 사람의 먹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게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출세나 권세, 권력, 부귀영화 다 한 방에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위기라면 예수를 믿으라 굳이 떠들고 다니지 않아도 스스로들 찾아와 믿겠다고 할 판이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굳이 복음을 전하러 여기저기 다닐 필요가 없으니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 사람들의 관심사, 사람들의 부족함을, 필요함을 채워주면 그것이 복음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복음인가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곧바로 무리들을 흩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급히 배에 태워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라고 보내십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재촉하사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아낭카조라는 말인데요, 억지로 가게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크고 놀라운 이적의 장소를 억지로 떠나게 하심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먹는 일에 집착하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군중들도 예수님께서 직접 강제로 흩으셨고 제자들은 억지로 배를 태워 갈릴리 바다로 건너편으로 보내셨습니다. 의식주의 문제, 혹은 사회 부조리의 문제, 정치적인 또 혹은 식민지의 문제, 예수님은 이런 것을 복음이라 보시지 않은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은 이 정도의 군중들의 기대라면 자신들이 기대하던 것처럼 유대인의 왕으로 손색이 없겠다 여겼을 것입니다. 나름 잔뜩 부푼 마음으로 다가올 일들을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새해를 기대하는 오늘의 우리의 마음처럼. 아마도 주님께서 자신들을 먼저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심은 자신들이 기대하고 있는 일들을 준비하라 그러실 거라는 생각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뭔가 새로운 일들이 이제 자신들 앞에 펼쳐지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으로 부푼 마음을 가지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배를 타고 건너가던 제자들은 자신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아주 거센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본문 24절 말씀을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고난을 당하다라는 것을 원문으로 보면요, 바사노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 말은 죽을 지경으로 어려운 시련을 얘기하는 말입니다. 풍랑으로 죽을 지경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배를 타기 전까지, 아니 배를 타고 막 출발했을 때까지만 해도 야, 저 건너편으로 가면 이제 주님께서 메시아로서, 아니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유대인의 왕으로서 뭔가를 하실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그들이 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풍랑으로 죽을 지경의 어려움을 당하자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임금이 되시면 자기들은 뭐 장관 자리 하나씩은 할 줄 알았는데 이제 죽게 된 거예요.
가슴 부푼 꿈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죽으면 그 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제 제자들에게 남은 문제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구원의 문제요, 생명의 문제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풍랑이 제자들에게 도움이 된 것입니다. 바사노스, 즉 죽을 지경으로 어려운 시련이 우리 인간의 실존을 깨우쳐 준 것입니다.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사람의 육신이 아니라 영혼의 문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복음은 배불리 먹는 것이 아니에요. 사회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진짜 복음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의 이 세상의 문제입니다. 만약 복음이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면 복음은 70년 혹은 80년만 우리에게 복음인 거예요. 또한 이미 배가 부른 사람이나 이미 부자인 사람이나 이미 부와 귀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전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 로마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유대 사회의 기득권을 쥐고서 부와 귀를 누리고 있던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것입니다. 영혼의 문제, 영원한 문제, 죽음과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에서 이 진짜 복음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제자들이 이 고된 풍랑 속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죽게 생겼다고 아우성치고 있을 때 산속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은 기도를 그치시고 산에서 내려와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의 고난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기도를 그치시고 제자들을 찾아와 함께 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문제 속에 신음하고 있을 때 그 문제를 멀찍이 바라만 보고 계신 분이 아니라 말로만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가 당하는 이 시련을 몸소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다라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아파하고 있을 때 안타까워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제자들이 지금 이 고된 풍랑 속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죽게 생겼다고 아우성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 말씀하세요? 내니 안심하라, 나니 안심하라. 여기 나니라는 말은 바로 나다, 바로 나다. 항상 너희와 함께 하던 바로 나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놀라지 말고 안심하라는 그런 말씀이 뒤따라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타난 시간을 보니까 밤 사경이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저녁 해질 때부터 아침에 해 뜰 때까지를 하루로 구별했습니다. 12시간을 4등분으로 나눠보면 1경에서 4경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밤 4경 정도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해 뜨기 직전에 가장 어두운 시간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밤 4경이 될 때까지 거센 파도와 싸우면서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이 시간, 즉 밤 4경이라는 시간은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가 드러난 시간이고 가장 깊은 절망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가 우리 예수님이 역사하심이 시작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밤 4경을 절망의 시간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밤 4경은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 계시면서 고통당하는 제자들의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분명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시간에 얼마든지 오실 수도 있으셨어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왕 오실 바에는 밤 2경이나 3경에 오셨으면 훨씬 좋았을 거 아닌가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최고로 어두운 그 시간에 밤 4경에 제자들에게로 다가오셨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시는 동안 바다 위에서 고통당하는 제자들의 사정을 모르셨을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다 체크하시면서 오히려 주님이 원하시는 시간까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밤 2경이나 밤 3경에 그 고생하고 죽을 것 같이 고민할 때 안 오신 예수님, 그러나 이제 자포자기하고 다 죽었다면서 포기하려는 시간에 오신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옳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옳습니까? 예수님이 옳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시간이 바른 시간인가요? 아니면 주님의 시간이 바른 시간인가요? 예, 주님의 시간이 바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시간을 배우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밤낮 없이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늦어질 때 조급해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기보다는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시간에 맞추는 인내심을 배우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방법으로 오세요. 우리의 방법이 아닙니다. 주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방법이 곧 복음입니다. 25절 말씀에 보니까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라고 말씀하죠. 사람이 물 위로 걸어온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람을 타고 바다를 밟으며 오십니다. 성경도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나는 이 정도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폼 잡으시려고 이렇게 오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 때문에.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바람과 파도 때문에 다 포기하고 죽을 준비를 하는 제자들은 무엇을 알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제자들을 죽음으로 끌고 가는 바람과 파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절망을 주고 있는 그 바람과 파도를 밟고 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제자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죠. 예수님, 그분이 바로 복음이십니다. 먹는 문제, 정치 문제가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바람과 바다를 발로 밟으시는 예수님, 바람과 파도를 정복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을 가장 먼저 간파한 베드로가 망감이 교차하는 아주 복잡한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 감히 여쭙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주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서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며 난리법석을 떠는 그 순간에 2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감히 여쭙냐면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라고 주님께 간청을 드립니다. 베드로는 왜 그 순간에 살려달라고 외치지 않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간구한 것일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죽을 위기에 처하면 살려주세요, 이게 가장 먼저 터져 나올 소리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살려달라고 외치지 않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는 주님께 얼른 우리 배에 오르셔서 하는 주님, 이 상황을 어떻게든 정리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을까요? 베드로가 워낙 모험을 좋아하는 성격이라 무리를 걷고 싶은 모험을 해보고 싶어서 그랬던 것일까요? 사실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요, 거센 바람으로 인해 커다란 풍랑이 일고 있는 바다를 걷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요? 그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오랫동안 그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를 하며 생활했던 베드로는요, 갑자기 몰아치는 그런 풍랑과 거센 바람 때문에 때로는 배가 뒤집혀 사람이 죽는 것을 수도 없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배가 뒤집어 엎을 정도로 거센 바람과 풍랑이 일 때는 배 바깥으로 나가는 것은 죽음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살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더더군다나 아직도 날이 밝아오지 않았습니다. 주변은 여전히 깜깜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다 위로 간다라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웬만한 어부들은 다 아는 거예요. 이거는. 비록 거센 바람과 풍랑에 배가 기우뚱거린다 하더라도 사실 배 안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요나의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거센 풍랑에 다 죽을 상황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다 뛰어내립니까? 아니에요. 배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뒤집어 다 던져버리고 그 안에 그냥 꼼짝없이 다들 그냥 모여있잖아요. 이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지금 주님께 무리를 걷고 싶다고, 저에게 명령하여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2023년도 우리가 걸어가면서 우리가 닮아가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보여주는 베드로의 행보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위기가 닥쳐왔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요청하시겠는지요?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은 무슨 기대와 간구를 들으시겠는지요? 오늘 베드로처럼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주님께 간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물 위를 걷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베드로는 이 상황에서 아주 놀라운 사실 하나를 붙잡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가 주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예수가 주님이시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여기서 처음 깨달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는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잡는 어부로 부름을 받을 때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내린 그물에 그 그물이 찢어질 듯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자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그때 분명히 주님을 고백합니다. 그는 그때 이후로 순간순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깨달아요. 그리고 그 앞에서 고백을 드리곤 했습니다. 지금 풍랑이 일어 거의 다 죽게 된 이 순간에도 그는 동일하게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예수가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삼키려는 거센 풍랑이 몰아쳐오는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는 예수가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심에 대한 고백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베드로는 이 급한 상황에서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나에게 명령하여 달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삶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삶에 명령하시는 이는 주님이시라. 그 명령에 따라 내가 순종하는 것이 바로 주님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주님에 대한 고백. 주님으로의 그 고백이 갖는 의미는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나를 명하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라고 외치는데 우리 기도할 때 많이 외치잖아요. 주여 외치잖아요. 실상 주여라고 외치는데 실상 주님, 내 삶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마세요. 말이 좋아서 신경 쓰지 말라는 것이지 실상은 간섭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주님이라고 잘도 불러댑니다. 주님이라고 불렀으면 적어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지. 그러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말끝마다 주여, 주여, 주님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큐티 열심히 해요. 말씀 속에서 아주 많은 것들을 깨달았다고 고백하고 열심히 나누기도 해요. 알기는 많이 알아요. 그런데 지키질 않아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순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한다면 우리 상식의 밖에서 벗어나는 일도, 아니 우리가 정말 이거 힘들다라고 하는 순간에서도 우리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려 노력해야 됩니다. 이게 주님에 대한 온전한 고백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위기의 순간에 주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걷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뭐라 대답하세요? 베드로의 요청에 우리 주님께서 오라 말씀하십니다. 오라.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으려 한 사실에만 집중한 나머지 그가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된 과정을 너무 쉽게 간과해 버립니다. 그냥 걸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기적이 그냥 나타난 게 아닙니다. 그냥 객기 부려서 나타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한 청년이 한국에서요, 은혜로운 집회를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여름철 폭우에 계곡물이 넘쳐서 건널 수가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주간 기도도 많이 하고 은혜를 충만히 받았기에 마음속에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베드로도 물 위를 걸었다면 나도 넘실대는 이 계곡물을 건널 수 있으리라. 그리고는 그 계곡물 앞에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한 100번은 외쳤대요. 그리고는 강물에 발을 풍덩 담갔는데 뭐 결과는 뻔한 일이죠. 그냥 그 물살에 그냥 확 휩쓸려 가지고 막 허우적거리며 살려달라고
좀 정신없이 외쳤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함께 내려가던 청년들이 있어서 밧줄을 던져서 겨우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청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가 믿음이 없어서입니까? 그가 받은 은혜가 부족해서입니까? 그가 기도가 부족했습니까? 무엇이 문제였는지요? 바로 주님 말씀하심이 없었기 때문이죠. 베드로와 이 청년의 차이는 바로 주님 말씀하심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습니다. 베드로와 이 청년의 차이는 주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였습니다. 오늘 본문 속 베드로는 주님이 오라 말씀하시니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하심에 순종하여 물 위에 발걸음을 내디뎠던 것입니다. 만약 그때 우리 주님께서 오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거기 있어 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그는 주님이 배 위에 오르시기를 기다리며 배 안에 가만히 있었겠죠. 물 위를 걷는 일은 물론 기적입니다. 오늘날 기적은 잘 믿지 못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기적을 갈구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절박한 상황을 만나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이든 기적을 간절히 기대하고 구합니다. 그런데 왜 그토록 간구하는 기적이 우리 삶에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 주님을 제대로 믿지 못해서인 것은 아닐런지, 예수님이 도무지 누구인지 잘 모른 채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어서는 아닐런지요, 우리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모시며 살고 있지 않아서는 아닐런지, 말은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실제 주님을 내 종처럼 부리려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 말씀 듣고 움직여 살아야 하는데,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움직여야 하는데 그냥 내 하고픈 대로 살고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닐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무모하게 물 위를 걸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물에 빠진 베드로를 보시면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요, 분명 베드로의 행위는 무모한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였어요. 믿음의 행위. 주님이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여기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자 하신 것은 베드로와 같은 그런 무모한 행동도 좋다, 혹은 그의 무모한 행동이 나온 실패를 보여주시고자 함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교훈을 그들에게 가르쳐주시고자 함이었습니다. 결국 베드로의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으로 신음하며 오랫동안 고생해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앉은 베개를 일으키시며 세우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셨던 주님을 믿고 이 시간 여러분의 질병을 주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여, 만일 원하시거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로 합니다. 하찮은 일에 절망하고 낙심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빈 항아리를 포도주로 넘치게 하셨던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발이나 닦는 그런 빈 항아리였지만, 그러나 주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할 때 그 빈 항아리는 가장 극상품의 포도주가 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황이라 고민하는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여러분도 벌떡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오라 하시는 주님 말씀이 떨어지자 베드로는 흥분했습니다. 배에서 내려서 물 위에 발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도전입니까? 그는 배에서 일어나 파도가 흉흉한 바다 위로 가감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눈에는 옆에서 막 쏟아지는 산더미 같은 파도가 보였지만 그것을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오로지 파도 위에서 걸어오시는 예수님, 파도마저 다스리시는, 풍랑을 장장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이 오라 말씀하시면 나는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축복을 선언하셨으면 기쁨으로 받아 간직하면 내 것입니다. 베드로는 풍랑이는 바다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주님처럼 바다 위를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나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것이고, 나에게 죽음을 가져오던 바람과 파도를 내 발로 밟으면서 걷는 것이 참된 복음인 것입니다. 물 위를 걷는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는 진짜 복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크게 두 번째로, 그러면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막연히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일이 그 물 위를 걷는 기적입니까? 초자연적인 기적을 지금 내 삶 속에 그대로 재현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또 다른 기적을 체험하는 일이라면 여러분, 물 위를 걷는 이 같은 기적은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리를 걷는 기적은요, 베드로에게 단 한 번 나타난 사건입니다. 성경을 다 뒤져봐도 무리를 걷는 기적은 여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 위를 걷는 기적을 내게도 베풀어 달라 간구할 것이 아니라 무리를 걷는 기적의 그 의미를 바르게 깨달아서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도 펼쳐지기를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리를 걷는 일은요,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선 베드로가 지금 이 상황에서 무리를 걷기 위해 감수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그는 자신의 그 안전지대, 영어로는 세이프 존이라고 하죠.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결단해야만 했습니다. 무리를 걷기 위해서.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는 배안이 가장 안전한 곳인데 베드로는 그 안전한 그곳을 벗어나서 주님께로 가려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행동이 아주 극명하게 갈려서 나타나고 있어요. 갑자기 무리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본 제자들 대다수는 유령이다, 귀신이다 하면서 놀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베드로는 주님이시다라고 외치며 나에게 무리를 걸으라 명하여 주십시오라고 요청드립니다. 이때 다른 제자들이요, 예수님 나도 오라 하소서라고 했다면 어땠을까요? 야고보나 요한이나 혹은 가룟 유다가 나도 오라고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다면 우리 주님이 야 너는 안 돼, 너는 좀 거기 그냥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마도 주님은 너도 오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너도 오라. 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을까요? 베드로와 제자들을 위해서 걸으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걸으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습니까? 누구든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면서 믿음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리를 걸으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시려고, 우리도 주님이 오라 하시면 무리를 걸을 수 있다라고 아멘하는 사람들을 찾으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상식을 뒤집는 일이지 않습니까? 상식을 뒤집어버리는 일. 그래서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면서도,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것도 보면서도 어떻게 내가 무리를 걷는다 하면서 다른 제자들은 도무지 도전장을 내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만 그렇게 하고 나머지 제자들은 아무 소리도 없어요. 지금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시다고 지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이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간구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성경 말씀도 잘 외우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종종 우리 상식 안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습니다. 자기의 상식을 넘어서는 일을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요, 똑같은 제자들이 똑같은 주님을 바라보았지만 11사람들은 구경꾼처럼 바라만 보았어요. 그러나 베드로 한 사람만이 바다 위를 걸어가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세대백교회, 지금 이제 은퇴하셨는데 리거레 목사님의 설교를 교회 새벽 예배 오다가 좀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루는 셀폰을 잃어버리셨대요. 어디다 뒀는지를 도무지 찾을 수가 없어서 집안을 다 뒤지고 교회 사무실도 다 뒤지고 뒤지다 못해가지고 가족들에게도 얘기하고 내 셀폰 좀 찾아달라고 얘기하고 또 자기 교회 스태프들한테도 내 셀폰이 어딘지 찾아달라고 했는데 사흘 이상을 찾는데도 못 찾게 돼요. 찾다 못 찾아가지고서 나중에는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제발 좀 찾아주세요. 제 셀폰 찾아주세요. 이분이 그렇게 기도했대요. 이렇게 기도하고 5분이 채 안 돼서 피아노 위에, 피아노가 이제 검은 피아노였는데 검은 핸드폰에 그대로 놓여 있는 거를 발견한대. 그분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목사인 내가 기도할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그분의 설교에서 회개하는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왜 얻지 못합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하지 않아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접어두었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상식이 아니라서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기도할 엄두를 못 내고 포기했던 제목들이 있으신지요?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펼쳐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 일들이 너무나도 엄청나고 커서 도전하지 못했던 일들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이후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나만의 안전지대를 벗어나 주님께 나아가기를 결단할 때 우리도 물 위를 걷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속에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 위해서 감수해야만 했던 일은요, 그는 위기를 뚫고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결단했어야 됩니다. 지금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 위해서 감수해야 될 상황은요, 엄청난 위기의 상황입니다. 분명 지금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는데, 감당할 수 없는 위기였는데 베드로는 그 위기를 뚫고 주님께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위기 상황이 닥쳐오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합니다. 뭘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서이기도 하지만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 위기 속에 갇힌 나머지 도무지 움직이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띱니다.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교회에 뜸해집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연락을 다 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위기가 사라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그렇게 위기가 사라지기만을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요, 위기를 뚫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위기를 뚫고. 훗날 초대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난 뒤에 그들에게 위기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게 극심한 환난과 핍박이 와요. 그들은 이날의 교훈 그대로 그 위기 가운데 그냥 숨어 잠잠 있는 게 아니라 그 위기를 뚫고 일어날 수 있었어요. 거세게 있는 기독교 핍박이라는 그 풍랑을 뚫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하시려면, 무리를 걷는 신앙생활을 하시려면 적어도 우리 앞에, 우리의 그 위기 앞에,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위기 앞에 숨죽이고 잠잠히 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 위기를 뚫고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결단하셔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직면한 위기를 뚫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결단할 때 오늘 우리도 무리를 걷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속에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두 번째로 무리를 걷는다는 일의 의미는, 첫 번째는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센 풍랑이 있는 물 위를 밟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 거센 풍랑이 있는 바닷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우리를 끌어잡아 당겨 죽음에 이르게 하는 세상, 그 세상을 의미합니다. 고기잡이 어부로 잔뼈가 굵은 베드로에게 이 풍랑이 이는 갈릴리 바다는 그냥 단순히 뱃놀이하는 정도의 차원의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풍랑의 바다는 능히 자신을 잡아 죽일 수 있는 그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바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 거센 풍랑이는 물 위를 밟고 일어서 걷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베드로도 끊임없이 우리 인생을 잡아당겨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세상을 당당히 밟고 일어서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 거센 풍랑이 있는 바닷물은요, 주님과 자꾸 거리를 두게 만드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 풍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바라보던 제자들의 시야가 자꾸 가려요. 자꾸 멀어집니다. 자꾸 희미해져만 갑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주님을 더욱 가까이 보기 원하여서 무리를 걷고자 한 것입니다. 모험심 때문에 혹은 영웅심리 때문에 한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처럼 세상의 거센 풍랑을 밟고 무리를 걸으며 주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세상의 거센 풍랑을 당당히 밟고 무리를 걸으며 주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거센 풍랑 여러분의 발로 당당히 밟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리 살라친히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그러니 그 거센 풍랑 여러분의 발로 당당히 밟고 일어서 믿음으로 물 위를 걸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무리를 걷는 일은요, 참으로 무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리를 걸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로소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지,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결과적으로 보면 물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다가 겨우 주님 손에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무리를 걷기 위해 나아간 발걸음이 없지만 얼마 못 가서 몰아치는 파도에 놀라 그는 그만 물속에 빠지고야 맙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건은 실패한 사건입니까? 겨우 베드로의 실패를 보여주고자 이 마태복음에 이 기록을 남기신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귀중한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시작한 일에도 실패가 있다라는 거예요. 있었다라는 사실. 말씀을 붙들고 바다 위를 걸어가던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 들어갑니다. 왜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 들어가게 된 것입니까? 30절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얘기합니다. 뚜벅뚜벅 주님만 보고 걸어갈 때는 바다 위를 능히 걸어갔어요. 그런데 거대한 파도가 휘청거리며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를 지나갑니다. 예수님이 파도에 가려서 보이지 않습니다. 아래를 내다보니까 흉흉한 바다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내가 뭐하나, 이게 상식도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게 제정신이 들었다고 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물 위를 걸은 것은 제정신이 아닌 것입니까? 여러분, 파도를 보고 빠지는 것이 제정신이라면 예수님을 보고 물 위를 걷는 것은 어떤 정신일까요? 우리가 평생을 바람과 파도를 보고 절망하고 죽을까 두려워하는 것이 제정신으로 사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이고,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아마 이 광경을 지켜보던 제자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했을 수 있어요. 내 저럴 줄 알았다. 지 분수를 알아야지. 저것 좀 봐. 자기를 살피 잡고 날뛰니까 저 모양 저 꼴이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실패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믿음이 없는 신자들 혹은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이에요. 조롱입니다. 사실 실패했다는 사실보다 더 힘든 것은 실패했다고 놀리는 다른 사람들의 조롱이고 경멸입니다. 그 시선, 사람들이 생각 없이 하는 말이라도 정말 상처가 되죠. 하지만 우리는 사람들의 말이 아닌 예수님의 말을 들으며 살아야 돼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조롱해도, 친구가 나를 비웃어도, 내 부모가 나를 도와줄 수 없어도 예수님도 불가능에 도전했다고 실패했다고 책망하셨나요? 오늘 말씀에 책망하십니까? 만용을 부리다가 어쩔 뻔했냐? 꾸짖으세요? 야, 제자다면 제자답게 좀 행동해야지, 이렇게 냉소하시면서 책망하십니까?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31절에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 헬라어로는 올리고 피스토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말이에요. 마태는 일부러 이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사용하는 단어는 따로 있습니다. 오늘 여기 올리고 피스토스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사용하고 있는 말이에요. 믿음의 분량, 믿음의 차원이 왜 여기에 미치지 못하였느냐? 믿는 자들에게 믿음을 보충해주는 말씀이 바로 올리고 피스토스입니다. 보세요.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옆에서 불어오는 파도를 보고서 그냥 물에 빠지자 베드로가 외치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할 때 상황이 어떻게 돼요? 즉시로 주께서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예수님은 즉시 베드로의 손을 붙들고 왜 믿음이 없느냐, 왜 의심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책망하고 비난하는 말이 아니라 안타까워하시는 말씀이고 격려하시는 말씀이에요. 야, 이만큼까지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더 멋지겠냐.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올리고 피스토스.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 듣고 달려간다 할지라도 물에 빠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도 건강히 물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업이 물에 빠질 수 있고요, 사랑이 물에 빠질 수 있습니다. 행복이 물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께서 즉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가요, 물 위를 걸으며 얻은 신앙의 가장 큰 수확은 그 물 위를 걸었다라는 그런 기적적인 체험이 아니라 죽음의 순간에 주님이 즉시로 내 손을 잡아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이 사실이에요. 이게 베드로가 이 물 위를 걸음으로 말미암아 깨달은, 아니 얻은 가장 큰 수확입니다. 맨날 예수님 뒤만 졸졸 쫓아다니던 그가, 예수님 하시던 일만 곁에서 지켜보던 그가 진짜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가 얻은 가장 큰 수확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사복음서를 보면은 베드로의 행적을 이렇게 낱낱하게, 그의 부끄러운 모습까지 적은 곳은요, 마태복음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것도 마태복음에만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졌던 이 사건도요, 마태복음에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이 부끄러운 고백을 왜 드러내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 드러내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야, 그때 내가 진짜 죽었는데
진짜 살았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가장 크게 얻었던 그 수확은요, 무리를 거뒀던 게 아니라 죽었다 살아난 이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 이후로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을 그의 입술을 통해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움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물에 좀 빠졌다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낙심만 할 일이 아닌 것이죠. 진짜 죽음에서 건진받은 놀라운 축복, 진짜 복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는지요. 그러니 우리도 올 한 해 무리를 걷기 위해서 좀 나서야겠습니다. 나서시기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살기를 결단하며 무리를 걷기 위해 여러분의 안전지대를 과감히 벗어나 위기와 풍랑을 뚫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과의 그 단절을 만들어가는 거친 세상을 우리 발 아래 밟고 일어나 무리를 걷기 위해 결단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때로 몰아치는 파도로 인하여 물에 빠지는 순간이 찾아와도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기도하면 우리 주님 즉시로 손 내밀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죽음에서 날 건지신 그 크신 은혜와 축복의 현장이 여러분 삶 속에 활짝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히 만나는 그 놀라운 축복의 순간이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올 한 해 무리를 걸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무리를 걸으라 명하여 주소서라고 간구하시면서까지라도 무리를 걸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 의지하며 무리를 걸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올 한 해 믿음으로 무리를 멋지게 걷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